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2페이지에 있는 성경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인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잘 되고가 아니고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967년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이 있었어요. 심장 이식 수술이. 그래서 세계인들이 아주 놀랐죠. 아니 어떻게 이 심장을 이렇게 이식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심장 수술을 한 사람은 찰스 버나드 박사가 했는데, 여러분 이제 심장 이식을 했으면 이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심장 이식을 하고 18일 만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19개월 만에 폐렴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심장은 이식을 했지만 이 사람이 죽은 병은 폐렴이라는 거죠. 현대 의학에서 인간이 죽지 않도록 하는데 연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죽음에도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근데 나사로가 영원히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거죠. 때가 되면 죽음은 나에게도 현실이 돼요. 그 죽음이요, 지금은 우리가 남의 이야기처럼 보여요. 90 몇 세 살다가 돌아가셨구나. 90 몇 세 살다가 이제 가셨구나. 아이고, 저분은 70세인데 가셨구나. 죽음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죽음이 결국은 언젠가는 나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죽음을 잊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부활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만이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헛시간을 보내는 거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죽음은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끝이 아니고 이것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거죠. 죽어야지 이제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자신에 대해 확신하는 삶.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대한 확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12 제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천한 여인이었고 일설에 의하면 로마 군인에게 몸을 파는 창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받은 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여인이었고 예수님의 무덤도 제일 먼저 찾아왔기에 역사상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원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사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지위는 형편없었지만 예수님 사역에는 여성들이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를 비롯한 여러 여자가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것이죠. 어떤 후원을 받거나 회비를 모아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또 제자들이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섬김으로 예수님이 큰 힘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사람은 많이 가진 자나 덜 가진 자, 또 많이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뭐 20대, 30대, 40대에 빗대어서 하는데요. 70이 지나고 나면요, 뭐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잖아요. 뭐 많이 배웠다 그래서 죽어가는데 이 사람은 뭐 죽어 뭐 궁궐 같은 곳에서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죽음은 다 똑같이 돌아오는 것이고 삶은 다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 그래요. 아주 조그만 차이 가지고 하나 더 학위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배웠냐 안 배웠냐, 이걸로 인해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대부분 넘어진 전력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넘어진 전력들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이 엘리야도요,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껴서 나를 지금 당장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모세는 어쩌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그 대군을 이끌고 가면서도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들을 배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 사람들 원망하는 거 내가 정말 듣기 싫다고 하면서 그 자기의 믿음 없음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강하다, 뭐 내가 믿음이 좋다 자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들도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 그래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장로라 해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 자신의 연약함도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잘 못하고 누가 넘어지거나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인간은 그럴 수 있다, 인간의 한계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어야 돼요. 우리 모습 또 옆에 사람의 모습을 보고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부족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면요, 쓰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금그릇과 은그릇, 또 질그릇과 나무그릇이 있는데요.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까? 금그릇이 귀합니까? 질그릇이 귀합니까? 주인이 쓰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곱게 모셔놓다 그래도 이 그릇은 쓰지 않으면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찮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흙수저라 할지라도 주인이 그것을 아주 유용하게 쓰고 그것을 가치 있게 쓰면요,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자신이 보잘것없게 느껴져도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이 쓰시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제가 아이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면 아이고 내가 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말들을 하셔요. 그러나 어르신들은 그냥 계시기만 해도 든든해요. 그냥 그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든든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 다 빠지면요, 교회 누가 남습니까? 이곳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듯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반드시 복을 받듯이 어르신을 잘 모시는 교회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우리는 늘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르신들은 교회에 와서 대접받는 자리에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큰 일을 하는 것이기에 어르신들 자신도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현재의 위치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쓸데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만나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자신에 대한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 위치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현 위치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삶.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라고 얘기를 했죠. 왜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이나 또 제자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변방 지역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복음 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나자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시작하라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가 그렇잖아요. 왜 왼수로 바뀝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그 감동의 설렘, 어떻게 하면 손 한번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팔짱 한번 껴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만나볼까? 밤이 새도록 뭐 얘기를 하고, 또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연애할 때 전화를 했는데 수십만 원이 나왔다고. 그게 여러분 현실이었어요. 예전에는 그게 첫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남편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못 봅니까? 첫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얘기하는 것이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믿었던 마음, 처음 그 감격을 느꼈던 그 사랑을요, 회복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같은 그 사랑 뭐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뭐 돈이 또 필요 없고 뭐도 다 필요 없어. 우리 둘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뭐 야반도주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 네 필요 없어. 돈이 있어야 돼. 너는 없어도 되지만 난 돈은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첫사랑이 바뀌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첫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부부가 첫사랑이 회복되고 또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도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늦었다고 하지도 말고 끝났다고 하지도 마십시오. 나이 탓, 환경 탓, 또 물질 탓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의 고난도 마음을 새롭게 먹고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주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라는 것이죠. 옛날에 한 아버지가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아들이 딱 하나,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많지만 한 명만 있다 그래봐요. 얼마나 그 자식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었죠. 대학에 들어가자 논과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대주었고요.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힘써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고 객지에서 탕자처럼 놀러 다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 아님을 깨닫고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화가 난 아들이 전보를 보냈어요. 전보. 옛날에 전화 없이 옛날 시대. 당시 전보는요 10자를 넘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보냈어요. 굶어 죽을 상황임 아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전보를 받고 마음이 아팠지만 답신을 했어요. 굶어 죽어도 모름 아버지.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너하고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나는 이제 보내지 않겠다라는 그 확고한 메시지를 보냈죠. 그 전보를 받고 화난 아들은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분노를 품은 채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나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내가 이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그래서 20년이 지나 이제 삶이 안정되고 본인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이 이제 난 거예요. 아버지가 참 이랬었구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고 나니까 내가 아버지의 전보를 받고 난 후에 내 삶이 변화됐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1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런 유서 한 장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너를 기다리다가 먼저 간다. 내가 분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런 전보를 보냈다. 전보 후에 너를 하루도 잊어본 날이 없고 하루도 마음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다. 너를 정말 사랑했다.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라고 아버지가 그 편지를 썼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박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을 깨닫고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발하며 살라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잠시 외면하신 것처럼 축복을 보류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왜? 그 자식 잘 되라고. 그래야 그 자신이 정신 차려서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망치는 길은요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줘 보세요. 자식 망치는 거예요. 부모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언제 죽냐? 우리 죽어야지 내가 저거 갔는데. 이런 마음으로 사는 어떤 자식들이요. 하여튼 나쁜 자식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힘듦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때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고난 준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고, 힘있게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마시고 그때 무언가 새롭게 할 일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죽었던 나의 꿈과 비전이 살아나고 사랑과 헌신과 용서의 삶도 살아나고 가정과 교회의 행복도 살아나는 다시 출발하는 계기가 되는 이런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과 평안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두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서움도 있었지만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빨리 떠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다름질하였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강단 아래에 앉은 성도들의 표정이 다 어둡고 심각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어둡고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통역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도들의 표정이 다 어두운데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계속 설교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통역 목사님이 이제 좀 미안했어. 한국 사람들 원래 표정이 그런데. 미안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성도들은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서 보통 얼굴이 저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니,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그 다음에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지 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데 80m까지는 전력 질주하고 그 다음은 안 가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고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이제는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막 얼굴에 찡그리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마음뿐만 아니라 얼굴과 언어에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 얼굴과 언어, 말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얼굴과 언어에도 기쁨이 넘쳐야 돼요. 내 얼굴에도 기쁨이 넘치고 내 언어에도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저 얼굴을 보면 제 얼굴이 죽상입니까? 웃상입니까? 죽상이에요? 웃상이잖아.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 얼굴이 지금 죽상인지 아니면 웃상인지.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죽음 얘기를 하면 대개는 재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집 근처에 이 공동묘지가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진다고 질색팔색을 하죠. 그래서 공동묘지 온다고 반대를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서양에는요 여러분 묘지 근처가 조용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땅값이 더 비싸요. 그리고요 공원이 있잖아요. 그 큰 대로변에 그 공원에 묘지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랑 다르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엘리베이터에 4층도 영어로 F라고 있어요. 4라는 숫자를 안 썼어요. 101호, 102호, 103호, 105호 이렇게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죠. 넋 사자와 죽을 사자는 전혀 다른데 미신에 사로잡힌 것이죠. 왜 그런 미신에 빠집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시라도 4라는 숫자가 나한테 있어서 내가 죽음이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면 더 죽을 일만 생기고요
불행의 사자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기 위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죽음과 그 불행의 사자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으면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내일의 꿈과 비전과 희망을 향해 용기 있게 다시 출발하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내 삶 속에서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였음을 깨닫습니다. 입술로만 부활을 믿었고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믿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 자신이 확신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움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현재의 위치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얼굴 표정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삶 속에서 보여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라여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종이 전도지로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내 말이 전도지가 되게 하셔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